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온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한 교회에서 아주 정성껏 부른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이죠. 하는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영상을 보내는 중에 국장로님 웃으시고, 네, 민규 총리 웃으시고, 다들 아마 했던 분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라는 곳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1월 29일자로 이제 훈련소에 입단하게 되었는데 한 달 정도 훈련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고 난 후에 저한테 이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세 가지 킬링 포인트를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네, 국장님도 그렇고 민규청도 그렇고 다 똑같은 지성인이고 똑같은 지식이 있는데 저기 가면은 뭔가 홀린 듯이 저렇게 미친 듯이 찬양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저 중에 3분의 2는 교회를 처음 가본 분들이라는 겁니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세 번째는 이제 연주의 수준이 굉장히 수준급이라는 겁니다. 참 중간에 드럼브레이 같은 거 아니면 뭐 하프 같은 것들 세션 딱 맞고 굉장히 멋있게 굉장히 고급 인력이 가서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전공자들이 가서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네, 저도 빠르면 내년에 가서 저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좀 슬픈 거는 뭐냐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기 가면 위축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절 다니는 친구들이 저걸 더 열심히 부르대요. 영상을 보면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 결론이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참 잘 모르는 곳인 것 같아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런 일이 왜 있어 라는 일들이 내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머리 위로 손 뻗으면서 각개전투를 외치면서 바다를 기어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제게는 어떤 내용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저거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도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모르는 일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청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라고 합니다. 기준은 모르겠지만 눈이 안 보이는 게 참 가장 생활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각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시각이 없다는 것은 이 본문 속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눈먼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가 감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더 보태는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 때부터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고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거나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상황조차 만나볼 수 없었던 인생. 다른 이유로 하면 운명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깜깜하다라고 하죠.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흑, 어둠 또는 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둠과 같았던 흑과 같았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정말 우연한 기회로 예수님을 만나 뱃 같은 하얗게 밝아진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토록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을 놓고 주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이 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힘겨운 인생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보기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이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뭐 걸려서 넘어졌다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봤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럼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혹은 이 사람의 부모가 나쁜 죄를 지어서 이 부모의 피가 자식에게 유전되었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불편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는 시각장애인인데 아마 너는 모르지만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을 거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렇게 만드실 리가 없어. 혹은 아니다. 아마 네 부모의 더러운 죄 때문일 거다. 너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 네 부모가 아주 나쁜 죄를 지어서 그 피가 너한테 흘렀을 거야. 라는 말을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 하나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마치 이 사람을 위한 것인 양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안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예수님 똑똑하시고 대단하시니까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다 틀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려고 그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대답 또한 시원치 않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 그동안 이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난생 처음으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다가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너한테 혹은 너의 부모한테 있어. 그리고 책임을 물을 때 예수님은 너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 아주 단순한 시각의 변화, 아주 단순한 그 생각의 변화에서 어둠과 같았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흙에다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서 눈을 뜨는 장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네 잘못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이 질문,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또는 이 사람의 죄, 이 질문을 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란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같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궁금하여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사람들조차 세상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슬픈 건 그 당사자가 지금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당사자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어려운 사람 앞에 두고 네 부모의 선택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 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오늘 제자들처럼 크리스천으로 다르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결심하지만 사실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혹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겁니다. 우린 다르게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다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할 때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목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함부로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꽤나 논리적인 설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들어가 보면 아마 언젠가는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때론 누군가의 삶에 이유로 알 수 없는, 자신의 선택과 관계가 없는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시키는 거 다 했는데 나나 또는 내 가족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에게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고민하는데, 물론 그런 돌아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어질 거야?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다녔어 그래. 내가 더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자신 안에서 원인을 찾다 보면, 이게 너무 심해지고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명해주지 않으시는, 혹은 설명해주지 못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런 인생을 살았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다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에게 시험할 권한을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고난을 견뎌낸 의인, 고난을 건디고 이기는 욥과 같은 의인.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죽고 나서 열심히 모은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이 아파서 벽돌을 뜯어서 피부를 긁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끝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권한을 주신 겁니다. 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원인을 찾아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혹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고 분명히 그것은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게 세상의 결론이었습니다. 노력을 할 수도 없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었고 앞으로 어둠이고 죽을 때까지 어둠일 거야.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야. 세상은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추측하기로는 그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조차 희망을 잃고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의 평생에 딱 한 사람, 딱 한 번 그의 인생에 찾아와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의 인생에 작은 빛을 발견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런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오늘 오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빛이란 건 무엇일까요? 어둠 가운데 빛이란 건 무엇일까요? 어둠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깜깜한 어둠 상자 속에 아무리 넓을지라도 작은 빛이 있으면 빛은 그 어둠을 뚫고 밝게 빛납니다. 아멘. 예수님 본인이 빛을 하셨습니다. 왜 빛입니까? 다 어둠을 보고 있는데 빛을 바라보는 힘을 가진 삶, 그것을 빛과 같은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함부로 얘기하고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의 빛을 발견하고 말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앞이 깜깜한 인생, 어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들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혹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빛의 삶이고, 나는 다 보고 있어, 내 인생은 아주 앞날이 창창해라고 말하는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어둠이 아닐까요? 진정한 어둠이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인생이 어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필름 카메라 아시나요? 필름 카메라? 저렇게 이제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는 방식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면. 이거 이제 필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던 저 필름의 정식 명칭은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반전 필름이라고도 하죠. 저 필름은 찍고 나서 저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약간 보이는데, 저 필름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 어두운 부분은 하얀색으로 표시되고 하얀 부분은 어둡게 표시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다시 인화지에 옮겨 담으면 다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참 이 네거티브 필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필름을 볼 때는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거를 사진으로 인화하면 반대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빛 가운데 살면서 저 사람이 어둠을 바라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어둠은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쟤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네가 진짜 어둠의 삶이다. 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뒤에 가면 또 얼마나 심한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데 딴지를 겁니다. 무슨 이유로 딴지를 거냐면 안식일에 눈을 고쳤다고.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고칠 수 있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데 그런 건 관심에도 없고,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 자기가 빛이라고 믿었던 삶을 깨뜨렸더니 넌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그 인생을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진짜 눈먼 사람이야. 네거티브 필름처럼 반대로 눈먼 사람은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어둠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빛을 심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네거티브 필름이 사진으로 현상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네거티브 필름을 보고 있지만, 어둠과 빛이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이 현상됐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각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필름의 세상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진의 세상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네거티브 필름의 세상 속에서 다른 눈을 떠서, 즉 영적인 눈을 떠서 사진으로 인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찾아가셔서 너희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옆사람도 그런 인생이라고 인정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실험 아저씨들 솔직히 말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런 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기대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눈을 들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삶을 살 때, 흙과 백이 뒤집힐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